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장은 이 솔로몬 치국 때 평화가 또 번영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유심히 좀 살펴보면 좀 다윗 치국 이 치세 때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좀 뒤져보면 그 나라의 고위 공직자라고 해야 되나요? 자리 배치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 치국 때 가장 서열에 기록된 고위 공직자는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오늘 2절 보시면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서열의 1순위 고위 공직자는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사관, 서기관이죠. 역사를 기록하는 이 사관입니다. 다윗 왕 때 제1순위였던 이 군대 장관의 서열은 오늘 4절에서야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 왕 때는 이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시기여서 전쟁이 많았던 시기죠. 그래서 군대 장관이 제일 1순위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오늘 본장에 있는 솔로몬의 치국의 때는 전쟁이 필요 없는 그런 평화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없는 안정, 또 평화다운 평화의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 기록하는 이 서열 순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은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솔로몬의 치국에 있어서는 군인의 전제한 평화가 아니다. 다른 무언가에 의한 또 군인이 아닌 어떤 무력, 폭력 뭐 이런 것에 의한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도 보면 이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죠. 성경의 시비는요, 여러 가지 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완전체를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전국을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눴다는 것은 이 완벽한 뭐 행정력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치국 이 모든 정치, 뭐 행정, 뭐 군사 할 것 없이 온 나라의 모든 것이 완전체, 완벽함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뭐 솔로몬 왕궁에 뭐 솔로몬이 뭐 식사를 얼마나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는 뭐 그런 것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먹는 이 양을 보고 이 왕궁에서 이 정도 먹을 거면 한 1만 명, 1만 2천 명이 먹는 그런 식사량이다 까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양을 혼자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전혀 걱정이 없는 이런 내용의 번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가보면 이 솔로몬의 치국은 이 국내 내적 평화만 아니라 또 외적 평화에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보시면 딥사와 가사라는 이 경계가 나오죠. 이것은 이 솔로몬 왕국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의 이 경계를 다 포함하는 거국적 경계 지역입니다. 딥사와 가사 그러면 이스라엘 외 근동 지역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포함하는 지경이죠.
대외적 그런 영향력, 또 평화에, 또 성경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관용적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땅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한라산까지 경계를 아우르는 이 관용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 있어서 이 딥사 가사, 이 국가 외적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다스렸고 영향력으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 대해서 솔로몬의 그런 평화적 안정적 치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와 이 총명에 대해서 또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는 여러분이 아마 잘 들어보셨을 그 용어인데 호쿠마라고도 하죠. 이 지혜는요, 기술, 지식, 모든 학문에 있어서 총망라하고 습득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 명철은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력.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이 통찰력과 이해력이 겸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보시면 솔로몬의 명언이 3,000개를 남기고 시를 1,500편을 쓰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 평화는 얼핏 보면 솔로몬이 주제인 것 같지만 이 모든 평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바닷가의 수만큼 많게 할 후손들, 평화와 안정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보면 좀 부정적 기록이 우리들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신명기 17장,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그 멀리 해야 될 걸 몇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은 아내를 참 많이 뒀죠. 1,000명이라는 아내를 뒀고, 오늘 26절에 보시면 병마, 군사의 힘을 또 의지하면서 이 자만하는 모습을 암시를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해학 작가 어마 반백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기와 성공을 혼동하지 마라. 예를 들면 마돈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지만 헬런 켈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어야 하지, 말씀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번영한 또 성공한 사람이어야지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 인기에 우리가 함몰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모든 시기,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인기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성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칭찬이 중요한 거지.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 그 인기를 얻기 위한, 또 인기에 도취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멀리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 치국의 안정은 오롯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안정 또 평화였기에 솔로몬은 철저히 군사적 정략 결혼에 의한 이방 민족에 의한 힘에 의지한 그런 평화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만 의지했어야 할 그런 모습을, 또 아쉬움을 또 남기고 있는 본장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세상적 인기에 또 그 인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칭찬,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공,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일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솔로몬의 하나 잘한 점은 이 다윗 지국 때 썼던 사람들을 대부분 인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초반절에 보시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만큼 후대에 어떤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복수나 또 자신의 측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등용시키지 않죠. 한마디로 그 주변의 동역자들을 또 동역자들을 또 같이 협업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죠. 우리 봉산교회도 앞으로도 이런 동역자들을 통한 그런 협업, 함께함에 그런 큰 걸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또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또 기대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화와 또 안정, 또 여러분들의 후손과 사업체 그 모든 것에 의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번창함이 있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칭찬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을 기대하며 노력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